7월 한 달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좌우 옆분들 축복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인사할까요? 교회를 섬기는 이 목사님들의 심정은 마치 귀가하는 남편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저녁을 혹은 밥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까, 우리는 된장찌개를 끓일까, 아니면 오늘 뭘 할까 고민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준비하듯이 거기에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어떤 음식을 만들까, 밥에다 콩을 넣을까, 아니면 오늘은 뭐 이렇게 면 종류로 할까, 아니면 된장찌개, 오늘 삼겹살 막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돌아오면은 우리 엄마가 당신이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은 또 그걸 만든 자는 그걸 또 보람을 느끼면서 또 그게 또 여러분 다 은혜가 되고 다 건강이 되게 되는 거죠. 음식은 준비한 자나 먹는 자가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먹을 때 우리 속에 오장육부 모든 것들이 자기 기능을 다 하니까 소화 기능부터 다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이 밥일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시장기를 느낄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얹는다든지 두려움과 어떤 공포와 근심 염려가 있으면은 우리 속에 이런 모든 소화액이라든가 소장이나 대장이나 심지어는 십이장, 심지어는 저쪽에 있는 쓸개 이 모든 것까지 자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 또 탈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아직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만남이 전체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혹은 우리 금요 예배도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는 더 기대가 커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오늘도 아마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이런 때가 있었었구나, 지금 또 이런 때가 있구나 할 때, 과거에 이런 때를 고백할 때는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과거는 찬란했는데, 과거는 잘 나갔는데, 우리 가정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오늘이란 이런 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잘못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저는 첫 번째는 현실의 기적 같은 삶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의 때를 이런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할 때, 그런 때가 있었구나, 그렇게 고통과 두려움과 그런 압박 속에 있을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때를 준비하자 할 때, 그 이런 때는 우리가 어느 날 또 우리의 쓰라린 고통의 때가 있을 건데 그 때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걸 가지고 미리 대비해야 된다. 또 이런 때 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축복의 때, 우리에게도 상상 그 이상의 이런 때가 있구나. 또 이런 때를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건 시편 126편 1절로 2절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모습과 지금의 시간 속에서 이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크게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지금 꿈꾸는 것 같아.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혀에는 찬양이 붙었었다. 찬양이 찼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그들에게 기뻤던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저 나라는 왜 저래? 그게 아니고 큰일이 나타났구나.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의 일이 저 유다 백성에 나타났구나. 그런데 이들에게 더 기뻤던 것은 여호와께서 해주셨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저렇게 해보겠대. 이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심지어는 우리가 학교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잖아요. 누군가가 기독교를 욕하면요 크게 막 싫었어요. 차라리 나를 욕하고
차라리 그러면 괜찮았는데 교회를 욕하고 뭐 예수가 있느냐 뭐 그래 하면은 막 진짜 막 마음이 싫었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막 그냥 그걸 막 설명하려고, 설명이 안 되면은 제 스스로가 막 자학하고 막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기뻤던 것은 어느 날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힘들었던 그때를 지나서 축복의 때가 왔을 때 누군가가 이야, 목사님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해주셨구나 라고 했을 때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저는 근간에 우리 교회가 장로들과 하루에 또 우리 준비팀들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세 번까지 계속 긴급으로 모이면서도 하나가 되고 단합된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되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외부적인 어떤 일을 하러 갔다 오다 우리끼리 분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제가 기쁜지. 그러면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해놓고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면은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성령님은 이렇게 맞게 해서 저 길로 가게 하는구나, 또 내가 또 이런 길로 하나님 인도 안 받구나.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공동이 교회가, 또 우리 전체가, 또 한국교회가, 또 여호와께서 그게 이제 주어가 될 때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장 기뻤듯이 오늘 시편 126편에 이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때에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기에서 가장 큰 기쁨을 여러분 얻었을 겁니다. 그들의 기쁨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기쁨 중 기쁨은 역시 포로 생활 중에서 자유한 몸, 나라 없는 서러움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보다도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문나라 백성들이 안 믿는 자나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하는 걸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하면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의 기쁨이었고 그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풍파많은 바다를 항행하여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른 항해사와 선원들이 손을 번쩍 들면서 환호를 울리며 승리했다.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도 죽음의 고비도 때로는 물건을 버려야 될 그런 파선지경이 있었는데 마침내 하나가 되어서 때로는 어떤 분은 노를 젓고 어떤 분은 북을 치고 어떤 분은 응원을 하고 어떤 분은 막 소망과 희망을 주면서 마침내 한 공동체가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손뼉을 치며 허그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많은 장로님들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형통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정에게도요, 우리 직장하게도요,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안 된다고 하는 시대 속에서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신비한 역사를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때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며 사는 자들에게 이런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시편 137편인데요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때, 비극입니다. 때로는 그냥 가정에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어떤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정도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또 있잖아요. 그러나 한 나라가 한 나라에 잡혀가서 완전히 자유도 땅도 모든 걸 잃어버린 가운데 완전히 그들의 노예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악한 때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그냥 돈으로 팔려가면은 자유도 주권도 주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노예입니다. 그냥 짐승 취급을 해도 별 저기를 다 해도 항의조차 못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런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수 기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잘못해 보면 최고의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때로는 밥을 못 먹어도 핍박을 받아서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삼키면서 통곡을 하시고 맘대로 항변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창피해서가 아닙니다. 아파서가 아닙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은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 돈을 잃어서 배가 아파서 몸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면은 크리스찬들은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께 올릴 경배와 찬양을 못 드릴 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주변에 누구도 교회 생명선과 같은 것은 타치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기능을 빼버리면은 교회는 숨을 못 쉬듯 생명에 빠져버리면은 교회는 건물 유지도 물론이죠. 안 되죠. 솔직히 얘기해서요. 안 되죠. 안무이면요.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선까지는 괜찮지만은 그 사람의 목을 조르면은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발버둥을 치면서 최후의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나름 한국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방역 대책에 순응했고 순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간으로 갈 줄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내부적인 아우성이 왜 상의하지 않고 한순간에 왜 이런 교회 저런 교회도 온라인으로 바꿨냐 이거예요. 한 번쯤은 교단장들이, 한 번쯤은 교회 교단의 대표들이 이걸 어떡할까를 신중히 연구했네. 너무 쉽게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우리 교회도 유튜브로 지금도 실황을 하고 있고, 많은 교회가 교회의 모든 사역을 10분의 1 이상 스톱을 시키고 이렇게 협력을 했고 지금도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명칭을 변경했을 때 이런지야 따지지 않고 저도 중국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왜? 관계성에서 우리나라 그게 있기 때문에 코로나, 코비드19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총리께서 집사님이십니다. 6월 8일 날 발표한 그 내용 여러분 아시죠? 한국교회 정규 예배회 행사 이 금지. 정규 예배회 행사할 때는 부흥회, 구역예배, 찬양대 연습하는 걸 왜 콕 집어 들었을까요? 찬양대 연습하는 걸. 또 식사 금지. 심지어 어떤 분이 질의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하지 않고 찬양대나 그룹이 어느 식당에 가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교회 이름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주 이성적이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큰 거 하나 하면은 자녀들은 아버지의 하나 속에 10개가 있는 걸 알고 그걸 다 지켜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아버지가 너 1, 2, 3, 4 하다 보면 아버지 제가 애깁니까? 지금 한국교회에게 찬송을 하지 말라, 통성기도, 누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정확히 알고 그런 어떠한 발표를 하겠을까요? 예배 중에 찬송을 못하면 예배일까요? 예배 중에 기도를 못하면 예배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숨이 답답해도 소리를 안 지르고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고 통성기도 안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적으로 가는 이 일 앞에서 이제는 생활 방역 시대라고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꽁꽁 숨어라. 이제부터는 억압, 폐쇄, 강압, 걸리기만 해 그런 걸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기독타임즈와 대담회를 하면서 또 4개 신문사 공동 여러분 이제 기사가 이게 나가게 될 건데, 직무대행 감독이랑 직무대행님과 우리 전임 감독님들 많은 분들과 8명이 이 대담회 하면서 제 차례 때 그걸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연합이 필요할 때다. 지금은 사랑이 필요할 때다. 지금은 정부나 모두가 다 진실하고 정직해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면은 야, 이상한 저거 프레임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게 이 코로나 장기간 속에는 그게 많이 필요하다. 그래, 근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교회가, 어느 단체가, 어느 식당이 누군가가 확진에 걸리면은 옛날에 단기간 때는 왜 거기 갔어? 왜 그랬어? 막 비난하고 증오하고 어디 카페 올려가지고 저 교회에 막 집단으로 막 공격을 하는 일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화되고 9월에 더 심할 수 있고 아니면 내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때는 우리는 생활박역은 뭐냐? 직장도 가고 학교 가면서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싸워 이겨내자. 우리가 감기를 걸려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겨내듯이 생활 방역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더 철저하게 7가지 그 준칙을 지키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 교우들은 자동차 안에도 손 세정제에는 소독에 있어서 나갔다 들어올 때 자동차 안에 그걸 뿌립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할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무실에 요구하면은 우리가 큰 통으로 사와서 희석을 시켜주니까 여러분 해서 철저하게 방역하자는 거예요.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수십 개의 마스크를 여러분 가지고 쓰고 버리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언제든지 전염병과 감염병은 인류 역사와 같이 했습니다. 이건 뭐 어디 나라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나 이 감염병은 어느 나라 역사 속에 주기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패스트는 흑사병입니다. 여러 지역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특별히 2003년도에 사스, 2015년 메리스 다행히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면역력을 키우기도 하고 또 약을 만들기도 하고 백신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다 이겨나갔습니다. 사스는 한 3개월 걸렸답니다. 메리스는 한 6, 7개월 여러분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2월 달부터 하면은 거의 5, 6개월째 여러분 진행 중에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 이렇게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상황일 때에 각 지역마다 많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기는 그런 정책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흑사병이 그 유명할 때에 그 흑사병이 그 유명할 때에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여러분 있었대요. 옛날 콜레라가 막 있을 때 옛날 동로마 제국에 다음 같은 전설이 여러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육적 생각의 면역력을 갖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가 오면은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역력과 기능이 5분의 1로 10분의 1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 가운데 해당되는 방역 대책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라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까? 지난번에 여러분 한번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건 다 여기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할머니 하나가 나 저 동네 들어가서 5명 죽이고 더 이상 끝나겠습니다. 허락하는 주권은 아니지만은 그걸 보고 마차에 태워서 내려줬는데 나중에 그 동네 사람 거의 다 죽은 거예요. 나중에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5명만 죽게 한다고 했는데 왜 동네 사람 다 죽었습니까? 했을 때 이 할머니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5명만 죽었는데 나머지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겁니다. 언젠가 제가 낱낱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5,000명도 더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죽은 게 아니고 공포 때문에 나도 죽는다. 그것 때문에 죽은, 그게 더 여러분 무서웠다는 거죠, 여러분요. 특별히 배자라고 하는 목회자가 1579년도에 흑사병에 대한 질문들이란 이런 책을 썼습니다. 1568년부터 71년에 제네바 알죠? 흑사병으로 3,000명이 죽었다. 그 당시 인구는 4분의 1이래. 그 지역의 4분의 1. 이런 베제라는 목회자가 1579년 흑사병에 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흑사병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성경도 때로는 목사님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고치게 됐으니까 어떤 의사나 어떤 약을 통해서도 치료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한편에 그런 쪽을 이제 강조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피해 있지만 말고, 숨어 있지만 말고, 어쩌다 내가 이런 확진에 걸리고 어려움 걸리면 설교를 못하니까 그런 두려움과 거기에만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 책에 종교 개혁자들의 그 자세들을,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전염병에 들을 때 피해 있고 산에가 있고 어디 그냥 피 안에 장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처했나, 그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예화들 많은 걸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중에 흑사병이 한창일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대전 후 전 세계가 흑사병, 즉 패스트가 만연할 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쓰러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를 치울 능력도 없을 정도로 한 도시가 시체로 다 점령을 다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나라들은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때 허름한 옷차림에 털털거리는 트럭을 몰고 다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시체를 치우겠다고 합니다. 혹 노인이 너무 가난해서 시체를 치우면서 죽을지라도 돈벌이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 한 구당 돈을 많이 드리겠다고 정부가 때는 제한됐다고 합니다. 노인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봉사하겠다고 해서 더욱 놀랬다고 합니다. 그는 위생복도 입지 않고 시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꺼려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는 시체들을 치우다가 그늘에 앉아 쉬면서 손도 안 씻고 그 손으로 빵 조각을 찢어서 먹는 것입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은 한 입으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천사가 내려왔다 소등했답니다. 정부 관계자와 각종 의료진들이 다가와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당신은 천사입니까? 노인은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도 천사도 아닙니다. 즉시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노인을 모시고 실험실에 들어갔다 합니다. 노인의 손바닥에 패스트균, 흑사병균을 떨어뜨리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데 신비한 일을 그들이 발견했답니다. 균 중에서 이 균이 있잖아요. 이게 노인 손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새카맣게 타 죽는 모습을 의사들과 정부 관계들이 현명으로 목격하고 거기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다시 노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가난한 교회 은티 목사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노인의 이름이 윌리엄 브레이엄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자 복음을 전하는 방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당신의 하나님께 대한민국의 흑사병 같은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또 당신들의 교회가 당신들의 여기까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기가 마지막 보루일지 모릅니다. 신앙인들이 백성들 힘을 줘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철저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좀 이런 코로나 확진자들, 특별히 건강을 우리나라가 이분화되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좀 기도해 주라고 한다면은 종교계하고 정부하고 갈등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정부가 어느 걸 발표하면은 전 국민이 나서 우리 합세합시다. 부동산 정책이 이러니까 빨리 우리도 협력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나라가 양론화되고 진영 논리가 되고 내로남불이 되면은 해봐라 너희들.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찬송하고 한쪽에서는 해봐라, 안 되죠 여러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이만큼 크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여기에다 많이 할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슬퍼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그들에게 노래감으로, 얘들아 니들 하나님을 찬양하지? 니들 하나님 경배하지? 니들 손재주 있지? 기타를 칠 수 있지? 드럼을 칠 수 있지? 한번 좀 해봐 라고 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거룩한 경배와 찬양이 저들 바벨론, 저들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은 예배당의 기능을 상실한 마음이 아픕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마치 호흡을 끊어버린 것처럼, 급수를 친 것처럼 교회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합니다. 경배와 찬양에 대한 이런 것을 그들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방 땅에서 어떻게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를 부릅니까? 5절에 쓰는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회복된 시편 126편에서는 입술에 찬양이 막 나왔잖아요. 야, 회복됐구나. 근데 시편 137편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의 이런 내용들이 저들의 놀잇감으로 될 때 그들은 차라리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타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술이 차라리 잊어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런 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래를 부르니까. 이게 그들의 아픔이었고 그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이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이 일을 알았기 때문에 6.25 3년 동안의 전쟁터에서도, 그리고 일제시대 속에서도 주의를 범하지 않았고요, 목숨을 걸고 예배하다가 불에 태워 여러분 죽는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걸 경험한 성경의 아픈 자들의 아픔을 통해서 잃어버린 예배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나 전 백성들이 연합이 되고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한국교회는 돈이 아니구나, 다른 경력 아니구나, 당신들 예배하십시오, 당신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철저하게 근간의 7만 5천 교회 중에서 1,000만 명 중에서 확진 전 우리나라의 13,000 중의 교회와 연관된 사람이 550명이랍니다. 직접이 연관된 사람이 200명이랍니다. 그러면 0.00 몇 프로뿐이 안 되는데 교회가 감염의 50%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답답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지 않고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아유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마스크가 필요하면서 그렇게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하다가 확진에 걸려서 창피를 당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그런 교회에게, 한국 교회에게 수요 예배 또 다른 예배 외에 2명, 3명이 모일 때는 마스크 안 쓰고 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마스크 쓰고 소독을 하고 방문자 기록표하고 그렇게 더 강요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잘하고 있는 한국교회에게 힘을 주는 것. 연합의 정신 중에서는 불교나 성당이나 한국교회는 그 종교의 그 기능을 살리면서 해야 될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협력과 지금 연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라에 연합을 해주고 또 협력을 또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남동구 연합회장을 하면서요, 참 저와 연관되는 황모시 의원, 그 위원장에 있을 때요, 저희들의 간청을 듣고요, 누가 발의한 것을요, 처리시켰습니다. 시의원이요. 또 남동구에서는요, 학생 인권, 또 노동법을 만들 때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헌법에 다 있는데, 또 우리나라 노동법이 있는데 왜 또 우리 구에서 만들입니까? 항의했을 때 그걸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한 분과 몇 명들이 차별금지법, 그중에 포괄적을 넣고 이걸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묻혀서 이게 상정되면 큰일 납니다. 많은 분이 그럽니다. 많은 분들은 사법적인 자격이 없는데도 동성애 죄라고 설교해도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독소조항을 우리가 해석 못해서 그렇지 큰일 날 독소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빼서 차별금지법을 하자.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주장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나 백성이 합리적인 의심조차 하지 않고, 야 대통령이, 야 총리가, 야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단이 하면은 이유 어떤 프레임이 아니고, 야 저들을 해야 돼, 잘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만 하나 된다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일 속에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미 선제적 방어를 하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다,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가 가장 힘들고 패닉에 빠질 때는 예배하지 마,
교회 모이지 마라고 하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정부나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시편 126편 회복된 그런 때입니다. 야, 이런 때가 있구나. 얼마나 좋아서, 야, 막 찬양이 막 입에 묻고 막 웃음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때가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에게는 또 시편 137편에 그런 때가 올 수 있다. 우리나라가 빼앗겨 보세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여러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되어보세요. 다른 나라 뺏겨보세요. 안 됩니다. 시편 137편 그들의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시편 137편의 때가 오기 전에 그 때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목숨 걸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우리는 성경을 파송하고 교회 기능, 예배와 이런 모임의 기능을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잘 방어하면서 해야 되고, 돌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연합이 돼야 됩니다. 진영 논리나 아니면 내로남불이 아니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세계적인 어떠한 이게 있어야 나라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때를 한번 동시에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셋째는 이런 때를 준비합시다. 이건 시편 126편 돌아와서 5절로 6절입니다. 씨를 뿌릴 때를 분별하고 씨를 뿌리자는 겁니다. 이런 때를 위해서, 거둘 때를 위해서 지금이 씨를 뿌릴 때구나. 지금이 씨를 뿌릴 때는 고통스럽고 더웁고 가뭄 중에 물을 길어야 되고 때로는 가꿔야 되고 북돋아야 될 그런 고통이 있어도 씨를 뿌릴 때는 뿌려야 된다. 다음에 뿌리지 안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세와 각오는 눈물이 날 정도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씨를 뿌리다가 울 일이 있을 정도로 파김치가 되고 허리가 아프고 다 그럴지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씨를 뿌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사실은 기대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기대하고 나가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은 기대심을 줍니다. 아무리 흑사병이, 페스트가, 사스가, 메르스가, 여러분 메르스가 지금의 코로나19가 아무리 변종해서 교묘하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흑사병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종 코로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예방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능이 상실되고 면역력이 상실돼서 데릭데릭데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포자기하면 우리는 면역력이 없어서 쓰러지지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대한민국 저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저력이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900번 이상의 외침이 와도 질 듯 맞다 결국은 이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나에게는 신이 뭐라겠죠?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다 지휘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선원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대일까요? 반드시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리라. 여러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속으로 아멘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도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봉사하고 때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는 오해를 받고 할 때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참고 인내하리라. 씨를 뿌리리라. 내가 거둘 때가 반드시 있으리라. 어떻게 거둘까요? 오늘 성경은 기쁨으로 거두리라.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리라. 이때의 심정이 1절, 2절의 심정입니다. 이야, 찬양이 이거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장로님, 그간의 풍파와 그간의 태풍들, 파선의 지경까지 있었고 우리 교회가 이런 장막 같은 광야 같은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때를 주셨군요. 그게 바로 오늘 5절, 6절입니다.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제는 텅텅 비었던 교회가, 이제는 텅텅 비었던 집안이, 창구가 곡식단으로 가득 찰 걸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납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얘들아 공납금 못 줬었는데 얘들아 제대로 용돈 못,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오늘 곡식단을 들고 온다.
이게 교회는 목사님은 성도님에 향하여 성도는 목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곡식단에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음 주 맥추절에도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심는 적용을 하자는 거죠. 잠깐 동안 교회에 더 나은 예배당을 위하여 잠깐 동안 광야 삶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가슴과 기대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자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 환희는 없으니까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때로 기대하며 나가면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이 우리 나라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백성에게도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 그런 감을 가지고 지금은 씨를 뿌리는 때인가 보다. 열심히 뿌리고 가꾸자.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는 희망 속에서 가을을 기다리고 열매일 때 기다리자 하면서 여러분이 현실의 충성을 다 하셔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시편 126편의 이런 때를 꼭 경험하시면서 준비하시며 간증의 주역들,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를 기도할까요? 말씀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결단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속에 아직도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어떤 공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 물리치고 담대함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봉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